오늘 이 새벽 시간 다니엘서 6장의 말씀, 저희들이 잘 아는 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오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다니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모습 갖추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저희가 기도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4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사자굴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다리오 왕, 저희가 앞에 이제 5장에 보면 62세의 왕이 올랐다고 하는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어떤 통치 체제를 갖추었고 그곳에서 이제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저희가 이 다리오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좀 정해질 텐데요. 어쨌든 다니엘이 이제 작년 후반이나 노년에 이제 이르렀을 때 정도의 나이로 보는 것이 이제 아마 좋을 것입니다. 저희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두어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위에는 총리 셋을 두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고하게 하고 다시 총리가 또 이제 역할을 하게 하므로 어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이제 왕의 손해가 없게 하는 어떤 그런 통치 체제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인데 그 다른 총리들 가운데서도 뛰어나서 다니엘을 이제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높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죠. 이제 그 시기하는 것까지도 보여줍니다. 4절에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이제 다른 두 총리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던 것이 다니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다니엘을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이제 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는 무엇이냐? 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7절 중반부터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왕의 이제 금령으로 세우고 왕의 도장으로 이제 도장을 찍어서 그 다음에 이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이렇게 이제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저희가 전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이 다니엘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이런 금령 세우자고 하니까요, 자기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좋아하면서 이제 이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 10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러한 이제 왕의 금령, 이제 이 조서가 그다음에 이제 반포되어진 것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30일 동안은 다니엘도 하나님 섬겨 나아가는 것을 중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들 하죠.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던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다니엘의 이 행위를 왕에게 이제 고하고 다니엘을 금령에 적힌 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이제 청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굉장히 힘을 씁니다. 저희가 14절 이제 중반부터 보시면 왕이 이제 심히 근심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금령을 내리고 조서에 도장도 찍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니엘 건이 딱 걸리니까 보통은 이거 그대로 허락을 해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려고 왕이 힘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를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5절 그 무리들이 또 왕에게 몰려와서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을 압박하고 이 압박에 의해서 이제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8절까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저희가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제 왕이 나아가서 보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완전히 무사한 것이죠.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죠. 뭐라고 다니엘이 얘기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루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를 입지 않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23절에는 다니엘을 굴에서 이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보면 이 신하들 이거 못되지 않았습니까? 왕도 생각하면 이게 지금 다니엘을 모함한 것뿐만 아니라 왕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왕까지도 사실은 이용해서 이제 다니엘을 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의도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살아나오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맞아서 참소한 사람들, 그 처자들과 함께 끌어와서 이제 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이들이 이제 사자굴 위에서 이제 밑으로 던져 넣는 그런 구조였던 듯한데요.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이제 이들을 이제 해해서 뼈까지도 다 부서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리오 왕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26절, 27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단락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기도드려도 좋고요. 또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내용 가운데는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오늘 다니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저희가 나가야 할 텐데요. 이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저희들도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리는 것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맡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잘 감당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를 높일 수밖에 없는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위치에 설 수밖에 없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제 모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함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서 철저해가지고는 어떤 모함할 것이 없는 것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제일 처음에 나온 부분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일이 그냥 순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 다니는데 예를 들면 그 일반 회사 사람들이 딱 볼 때 다 손가락질을 한다. 이러면 이거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죠.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쨌든 하는 일에 철저하고 그래서 그를 모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흠집이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미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간혹 듣다 보면요, 어떤 분들 직장이나 이렇게 이제 일터에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종종 듣습니다. 어떤 통계에 나오는 그런 자료에서도 보면요, 오늘날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또라이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다. 이래서 얘기 안 한다 이런 어떤 이제 그런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왕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내길 원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리오 왕도 잘 알고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다른 신하들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면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련해야 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딱 이제 드러나는 것이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숨기는 분들 계시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크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세 번째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 왕의 금령이 내렸다고 하는 것,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왕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다 하는 것 내가 철저하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음을 제가 이제 보게 되죠. 예전에 좀 말씀드리면서요, 어떤 기업들 그 오너가 그 뭐 고사 지내고 이러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어떤 일들을 새로 시작하거나 뭔가 뭐 새로운 것을 도입해 들어오면 전 직원들 모아놓고 고사를 지낸다, 이제 이런 이야기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그 의식에 따라서 하는 게 있으면 절하지, 절하는 상황이 되면 다 절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요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령이 내리면 금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저 사람에게 있어서도 최고는 일단은 뭐 지금은 당장 직장이구나, 직장의 상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왕이여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왕에게도 잘못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1번은 하나님입니다. 2번이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왕의 금령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것 조금도 바뀌지 않는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이죠. 네 번째 어떤 것을 봅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딱 구분해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내 일상생활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하루에 3번씩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 늘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죠.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훈련,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내가 하루에 3번 구분되게 기도를 드린다. 이렇다고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훨씬 더 나아갈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5번째 하나 더 못 얻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나아간 다니엘인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게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다니엘이었음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더 갖추는 우리 예수제자교회 성도님들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